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셋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셋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인의 길이라고 불렀고, 그 길 가운데에는 네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었고, 죄를 짓고도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인생이 이렇게 4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이런 흑암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참 지루해 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뭔가 거대한 성을 쌓았다라는 기록도 없고,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단편적인 기록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읽다 보면 빨리 6장으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발견이 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가인의 길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없었던 네 가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셋의 길을 살펴보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가인의 길이 아닌 셋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셋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족보가 아담의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셋의 계보이고 아벨의 믿음을 계승해가는 계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인의 후손들에게 없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셋의 후손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역시 믿음입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순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벨의 무엇을 보신 것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죠.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겸손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예배로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셋이나 또 에노스, 게난, 또 마할랄렐, 또 야렛, 에녹, 무두셀라, 그리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들이 수백 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완벽하게 의로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가인의 후손들에게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으로 이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땅을 저주하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자자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처럼 내가 쌓은 성과 내가 만들어낸 업적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어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셋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남들보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가인의 길이 아닌 셋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셋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에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전에 주일 설교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 족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벨에게 상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리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벨은 가인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가인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셋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의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그 의인들을 박해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단순한 살인 사건에 의한 죽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 박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다른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라고 한다면 아벨과 셋의 후손들은 믿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고난을 경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다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상하게 바라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셋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은 다 수백 년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 다들 장수했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은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서 이 고난과 인내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수백 년을 버텨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치열한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나는 아벨의 후손이구나.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인내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 창세기 5장을 찬찬히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기록들은 참 허무해 보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몇백 년을 살아도 결국은 이렇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런 허무한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은 죽음과 허무로 뒤덮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나았다라는 단어예요. 나았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죠. 비록 죄로 인해서 사람은 타락했지만 아담은 이 낳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져 가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와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사명을 치열하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또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갈 때 셋의 후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성읍과 또 그 문명의 거대함, 화려함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 셋의 후손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나타나는 에녹의 기록을 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노아 이전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우연히 에녹의 때에 일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어가는 그 사명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뭔가 거창한 건물을 남기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고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수백 년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나의 일터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내고 길러내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업적이 아니라 생명을 남기는 이 거룩한 사명을 올 한 해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이 보기에는 참 지루하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게 여기시는 이 족보를, 이 생명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으면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할 때 셋의 후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성공이 아니어도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낳고 길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고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감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인처럼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셋의 후손들처럼 비록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 셋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고 길러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의 역사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찬란하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그리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셋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은 믿음이 있는 길이었고, 고난이 있는 길이었고, 사명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또 세상의 어떤 업적을 남기는 그런 가인의 길을 걸어가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생명의 길, 생명을 낳고 길러내는 그 사명의 길, 그러나 때로는 찾아오는 고난의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결단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